고맙습니다. 자,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향하시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여기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부부가 우선입니다. 자식보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가진 원칙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보다는 아이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중에 뱃속에 10개월을 데리고 있었고 또 출산하고 난 후에 젖을 먹여서 그렇게 키운 애잖아요. 그죠? 기저귀 다 갈아가면서 키운 애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훨씬 사랑합니다. 남편은 여기서 꺼낸 것도 아니고 젖을 먹여서 키운 것도 아니고 기저귀를 갈아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제한테 상담하러 오는 분들 중에 뭐 신앙 때문에도 상담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뭐가 문제냐면 이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엄마한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정신적으로 분리시키지 못한 경우에 대부분의 예수 믿는 가정도 굉장히 불행하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최소한 70%는 이게 정리만 되면 집안에 있는 문제는 70%는 정리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열심히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게으른 자여, 숟가락을 들고 입에도 안 올리는 너희는 굉장히 궁핍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 되는 거니까 정신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하면 얘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아들을 며느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저 불려시 같은 게 어디 내 아들한테 이런 결혼시키지 말든가. 그래 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이렇게.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남자 믿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 갈 데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장인 장모 다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해? 내 애들 데리고 나갈 거야. 가야 되나? 이게요, 제가 왜 부부사를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예수를 믿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갈등이 이 한 70%가 여기에서 빚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끼고 살아야 돼.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쫓아가서 아니 둘이 치지고 볶고 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다 엎어버리고 뭐 머리털 뽑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우선. 그러면 지금 이걸 계속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보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말씀은. 제가 요새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확실한 건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갖고는 인간이 안 변하더라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여기가 알면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양식 구조거든요. 동양식 구조는 여기를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으로 와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학원보다는 체육관 같은 도장 같은 건가 보다. 몸에 반응하도록. 그러면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야기 들었지 이러고 이게 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아이한테 먼저 하는지 남편한테 먼저 하는지 아니면 내 아내한테부터 하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엄마가 여기 있고 아빠가 여기 있고 딸이 중간에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내가 이만큼 가르쳤는데 근데 이 집 딸이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며느리 삼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애가 뒤로 빠지더라고요. 어리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 괜찮다. 요거 참 괜찮네 애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딱 빠져주니까 이거 되잖아. 근데 중간에 딱 껴갖고 이렇게 하면 어릴 땐 귀엽기라도 하지. 근데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 책임지고 살 거 아니잖아. 그럼 빠지고 둘이 살아야 돼.
이해 안 가십니까? 둘이 살아야 돼, 둘이. 그래야지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풀려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할 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중간에 꼈으면 난 누구한테 하는가? 그 속에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여기에 온 게 여기로 왔으면 행동 하나하나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 그럴 수 있어요. 아우 지긋지긋해. 9년째 왜 맨날 저딴 소리를 하냐? 아니 안 바뀌잖아. 설교는 그거잖아요. 바뀌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안 바뀌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들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은 이 여자가 왜 애한테 목숨을 걸게 했어요? 남편이 사랑을 제대로 안 주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애들한테 목숨을 안 걸어요. 정말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계속 세뇌시키고 훈련시키면서 누가 중요해? 나. 이렇게 내한테 잘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해 보잖아요. 그럼 와서 하나님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 문제 때문에 대부분 상담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게 70%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을 그냥 딜이 볶으면 이 아들이 자기 부인한테 아주 잔인한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안 행복한 거지 맨날 이렇게. 왜 그럴까? 예수 믿고 여기도 예수 믿고 여기도 믿고 여기도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성경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게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그대로 살면 정말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받는 연단은 내 잘못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받는 연단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또 들었다 그러고 막 집에 가서 애들한테 막 하지 말고 자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나의 미래가 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나의 사랑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이 세상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분명히 말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제가 이렇게 익혀놨습니다. 왜 이 세대를 성경에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습니다. 이게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일본 사람들은 참 착하게 살던데 하나님 없어도 어디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반드시 음란하고 그리고 죄 많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이게 미국 그쪽에서 나온 잡지인데, 지난 봄 인디애나주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 단체와 미국 인본주의 협회가 창세기 구절을 비튼 태초에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라는 문구를 시카고 버스 광고에 실은 데 이어 몇 달 후 시카고 이성주의 연합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꼭 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문구를 시내 광고판에 게재한 바 있다. 최근 시카고 교통국이 운영하는 시내버스들은 일요일엔 푹 자라 라는 문구와 광고를 내걸고 도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이 사들인 이들 광고는 주일 예배에 나가느니 차라리 느긋하게 늦잠 잘 것을 권하며 그들 단체의 이름과 같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시카고 시민들에게 전파하기에 힘쓰고 있다. 이게 미국 이야기거든요. 그 밑에는 영국에서 버스에 붙여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리안 쉐린이라는 영국 이렇게 유명한 뮤지컬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문구가 뭐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있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 없을 거야. No stop worrying. 걱정 그만해 이제. And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을 아주 즐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리안 쉐리라는 이 여자는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얼마를 모았냐면 한국 돈으로 2억 8,400만 원을 모아서 지금 우리나라도 버스 보면 옆에 광고 붙어 있잖아요. 무슨 영화, 뭐 상영 이런 거 지나가는 이렇게 시내버스 이런 데예요. 옆에 붙어 있는데 이걸 30대한테 한 달 동안 지금 아마 신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 이걸 2억이면 돈이 얼마야? 그걸 붙여서 런던 시내를 돌도록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영향을 계속 다른 나라에 줘서 이 사람이 13개국에 이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걸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요일에는 푹 자라. 그걸 보지도 못했으면 또 집에서 지금 푹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못하고 그냥 푹 자라 그러는 거죠. 이걸 광고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무슨 맺힌 게 많아서 자기 돈 들여서 하나님 없어 이걸 소리내서 광고해서 자기가 얻는 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 있어 이렇게 해서 교회로 성도 불러서 뭐라도 하지만 하나님 없어 이래서 이 사람이 얻는 게 뭐지? 이렇게. 그런데 이걸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버스를 돌려서 한 달 동안.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광고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안 두려워한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당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니? 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질게 독하게 그렇게 사람 뒤통수 친 너의 인생에 어떻게 하겠니?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겠냐고.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인데 어차피 한번 왔다가 싹 가는 거 아싸하게 살다 가죠. 제가 옛날 가르쳤던 애들 중에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부딪히면 죽어. 선생님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확실하게 그냥 확 가다가 죽을 때도 오토바이를 팍 받았지 깨끗하게 가면 멋있잖니. 할 말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18살짜리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근데 얘들한테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 멋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부지막지한 세상입니다. 이걸 제가 옆에 밑에 세징기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제 토마스 휴메에 대한 쓴 글이 있어요. 17세기 영국의 정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홈스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규범도 윤리도 없었으며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힘을 과시하고 서로 싸운다. 홈스는 이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혹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늑대 상태라고 했다. 굉장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짓을 하는 상태. 하나님 없으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윤리고 도덕이 없어요. 살아남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거 뺏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어차피 한번 살다가 확 가버리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살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어요. 만인이 만에게 늑대되는 상태. 어차피 죽으면 썩어 죽고 끝날 거 뭔 상관이 있어? 굉장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뒤에 이제 이 홈스가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서로 계약을 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류를 쓰고 서로 나쁜 짓 안 한다 이렇게 계약을 쓰면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사회가 계약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께서 참 무지막지하신 분이 되셔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나는 힘이 있고 너희 힘이 없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람들이 시황제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은 독재를 막기 위해서 10년 동안 주석하면 그 다음 물러나야 되는데 이분은 없어. 이제 죽을 때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나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미국도 우리같이 약한 나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린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가 트럼프도 교회 다니는가 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놀랬던 건 저는 이제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던데 미국에.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백인들이 맨날 우리 돈 벌어갖고 약한 사람만 도와주고. 미국 애들이 변한 거죠. 예수 안 믿으니까. 옛날에는 다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생겼기 때문에 기부하고 이것이 너무 소중한 문화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라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와야 돼. 우리 힘들어. 뺏어와야 돼. 약한 나라 거 뺏고, 우리보다 무식한 거 뺏고,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야 돼. 이게 지금 미국이 가진 흐름인 거죠. 하나님 없으면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심어야 된다고요. 얘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해.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돼? 시큰하다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지. 이게 지금 이 땅의 팽배합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렸는데 인간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는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인간이 정말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저는 저희 조금 전에 조국을 지키기 위한 자랑스러운 이 훈련도 안 받았는데 격려한 저분, 제가 제 아들인데 제가 쟤한테 공부해야 돼. 응? 이거 지금 20살, 21살까지 2번 안 했습니다. 2번.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2번 안 했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마다 늘 이 말을 하죠. 아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 집은,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쁘게 하면 우리는 진짜 많이 맞아야 돼. 그거는 밥 먹을 때마다 심습니다. 특히 한우 먹으면 반드시 심습니다. 고기와 같이 들어가더라고. 아들, 네. 그러니까 늘 먹으면, 좋은 거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서,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알면 스스로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아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래서 주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로 그렇게 반드시 갑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부인하면 나도 너희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시인하면 나도 너희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경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성경 번역하던 사람들은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참 예쁘게 번역했어요. 어리석은. 근데 영어는 이렇게 했어요. The fools said. 바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도 이렇게 자꾸 목사로 이렇게 다듬어지니까 용어가 자꾸 예뻐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는 이게 아니고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 멍텅구리는 뭐 돌대가리들은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반드시 배역하고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행위입니다. 아유, 문장이 좋아요. 무지한. 무식한 것들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무지한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나는 한 번도 미국 가본 적 없으니까 미국 없어. 나는 한 번도 과테말라 가본 적 없으니까 과테말라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보든 내가 못 보든 딴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못했지만 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가 못 경험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행동입니다. 제가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있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이 영상은 지금 굉장한 분이잖아요. 근데 올림픽 평화, 노벨 평화상 이렇게 받으면서 저 말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건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이야기가 이제 그렇잖아요.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선명하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희호 여사 자서전에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고 그리고 저 전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잡지하고 인터뷰할 때도 저걸 반드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납치되어서 이제 그 자서전은 그렇게 돼 있죠. 납치되어서 현해탄 건너올 때 자기가 온몸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한테 매달렸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내 옆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곤란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선명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매달렸을 때 매달리고 막 할 때 그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미국 CIA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분은 전 세계가 보는 저기서 반드시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자기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저걸 이야기를 할까? 오늘 성경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그랬을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저분은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 힘이 없었다면 자기는 못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괜찮은 저 사람도 이야기하잖아요. 나 봤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누가 손들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 저분보다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 가서 진단받으셔야 돼요. 굉장한 분입니다, 저분. 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었던 건 신앙 고백, 주님 때문에 왔다. 내가 못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분들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못 봤으니까 어딨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의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세도 있고 내세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세상도 있고 오는 세상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다 끝이지. 이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뭘 무례하다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추도 예배 드리는 집들이 좀 있죠. 근데 추도 예배 드리러 가서 추도 예배 드리면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또 우리 정말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못 봐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반드시 천국 가서 볼 줄 믿습니다. 이러고 예배를 드려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 어디 있어?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다 속는 거야. 누군가는 다시 만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어디 있어? 그냥 그따위 살지 말고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무례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LA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미국 와서 유학 와서 애를 낳고 그 애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좋은 유명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내가 목회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이게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고 뭐고 다 싫고 인생도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원망되고 낙심돼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고 있는데 자기 꿈에 아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천국에 있어. 나 천국에 있어. 너무너무 슬펐는데 그거 딱 보고 없어졌대요. 아픔이. 나 이분하고 차 마시면서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걸 분명히 보여서 잘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남들이야 그거야 뭐 꿈이다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런 꿈 꿔본 적이 없다. 이건 꿈하고 다르대. 그래서 분명히 천국에 있는 아들이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이 아들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슬픔을 다 이기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세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아들 다 없어. 죽어서 만나기 뭘 만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정말 무례하다는 거죠. 술 한잔 먹고 그냥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는 너무 아픈 짓이고 정말 예의에 벗어난 짓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다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며느리들 중에 혹시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상처 많이 깊은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참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한번 뒤집어 버리십시오. 이 땅에서 뒤집으면 서로 굉장히 힘드니까 이 땅에서 다 참고 천국 가서 확 한번 뒤집고,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잘 참고, 시어머니들도
이 땅에서는 잘 봐주고 천국 가서 머리털을 뽑든가 뭐 그때 가서 싸우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잘 참으십시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못된 짓이에요. 너무 아픈 짓이에요. 제가 찬송같이 하나 하고 그 다음 설교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이거 요새는 찬송가를 교회가 좀 덜 부르잖아요. 잘 안 부르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아프죠.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나면. 근데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거죠. 우리 찬송가 480장.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제 38에 천국 가셨는데 이 땅에서 서로 참 정없이 살았어요. 대화 한번 못 해보고. 근데 이제 좀 미안하지만 30대들 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여러분 인생 잘 몰라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게 50이 되면 아마 60이 되면 우리가 모르는 감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가 봐요. 호르몬의 변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 경상도 진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정말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안아준 적 없는데 그냥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는 다시는 못 만나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내가 아버지 이해할 수 있다고. 내가 아버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때는 난 도저히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다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왜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됐을까. 근데 이제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예수 믿고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랬던 분들끼리 무슨 천국 가면 무슨 해결이 되겠냐고. 이 땅은요 생각이 다 막혀 있고 사람이 틀어져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생각을 다 풀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감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 바꿔준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그때 이제 우리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해하지도 않고 뒤틀어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다 천국 가서 우리 같이 만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저 집사람 안 만날 거야. 뭐 이렇게 만납시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 없는 행위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바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김용욱 교수가 쓴 1997년 10월 24일이에요. 중앙일보에 무슨 칼럼이 있더라고요. 분수대인지 뭐 하여튼간 그 있던데 거기에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차범근 그 감독이 월드컵 우리가 예선 탈락 위기에서 경기하면서 월드컵을 이기고 월드컵 본선 진출할 때 뭐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 그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김용옥 교수가 쓴 글이 이렇게 했습니다. 텔레비전 마이크가 차 감독에게 갔다. 첫 소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첫 소감은 주님의 은총으로, 첫 소감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신나는 골이 터질 때마다 카메라는 열렬히 기도하는 그대의 모습을 비춘다. 이제 그대는 빌리그레함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대는 전도사가 아니라 축구 감독이다. 예수는 무엇라고 말했던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말끝마다 매 행동마다 주님의 은총을 덜먹이는 그대의 행태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아니요
한국 기독교의 병폐적 현상의 말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비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감독으로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그딴 식으로 전도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불쾌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고 어떻게 그 다음날 반박 기사가 난 건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하여튼 신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차범근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고 이 짐을 내 몸으로 견딜 수 없어서 나 하나님을 찾은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요. 김용욱 교수에게 답한다. 중앙일보 1997년 10월 25일. 그러잖아도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나면 한가한 시간에 한 번쯤 나의 신앙 문제를 설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차에 오늘 김용욱 교수의 글을 읽고 바로 이 글을 쓰게 됐다. 국가대표팀 감독, 무조건 잘 싸워서 무조건 이겨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 기대와 희망을 고스란히 해결하고 충족시켜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자리다. 국가대표 감독은 김 교수나 나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자리다. 때로는 가슴이 저며올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어 자다 말고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다.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그러나 경기 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한 번도 김 교수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몸짓을 보이기 위해 그래 본 적은 없다.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기 전 나는 우리 선수들을 감동시켜 90분 내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나 자신은 90분간 진두지휘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매 순간 정확히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경기가 무사히 끝나면 나는 바로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기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인 스님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부, 수녀님들을 볼 때면 그들의 기도 모습이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곳곳이 찡해옴을 느낀다. 나에겐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종교 편싸움 썸벙에 선 사람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그 힘이 생기는 우둔한 사람이다. 얼마 전 KBS TV가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후 현장 인터뷰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인터뷰 첫머리가 잘린 모양이다. 기독교인들은 KBS에 전화를 해서 일부러 그랬다며 항의를 수도 없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종교를 가진 열성 신앙인들의 마음에 평안은 없고 편견과 피해의식으로 모든 것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아우성치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비록 공부를 많이 한 종교학자가 아니지만 어느 종교든 투쟁만 있고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교수의 말대로 후임 감독이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그것은 나에게 묻고 따질 일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의지하는 신으로부터 용기와 힘 그리고 평화를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가 아무리 공인이라 해도 그것은 지탄받아야 하는 나쁜 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범근이가 기도하고 차범근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차범근이가 자꾸 이긴다고 해서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다른 종교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나 자신이 공인의 룰을 어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종교 논리로 비약하는 것은 나로서는 유감스럽다. 이전에 어느 감독은 월드컵을 앞둔 중압감에 입이 돌아가고 말았다. 또 유럽의 많은 감독들이 알코올에 빠져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지금처럼 숨 막히는 때에 나 역시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형식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제가 이 글 읽으면서요, 글 잘 씁니다. 어떻게 이 글을 잘 쓰죠?
그러니까 김영옥 교수 글은 사실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랐는데 이제 굉장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영옥 교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리고 이 집안이 완전히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 장로가 돼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가르쳤고, 근데 이분 또 여기 가면 한신대학교 있잖아요. 한신대학교에 고려대학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신대학교 저기 신학도 좀 하다가 다시 뭐 이렇게 했던 사연 많은 사람이. 근데 이제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돌아서 버렸죠.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가신 분이에요. 왜 이랬을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교회의 상처를 당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하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중권 같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 집안도 다 목회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호, 진중권 이런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놀라운 건 뭐냐면 다 기독교 집안인데 어휴 예수쟁이다 어휴 막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좀 지혜롭게 믿었으면 좋겠다. 지혜롭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등을 돌리고 저기서 우리 집안에 목사들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하여튼간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한데 이야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보고 어렸을 때 자기 집안을 보면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면 신앙하고 사람하고 분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은 신앙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아픈 사람인데 또 아깝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차범근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뭐 전도 하고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안 붙들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고 그냥 그 하나님이 이 경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한다고 전파되죠. 근데 꼭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이 사람 진짜 귀하다 이러면 믿더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옆에서 지긋지긋하다 이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엄마 아빠의 신앙이나 우리 집안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를 보고 안 믿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어떻게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 앞에 어떻게든 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지혜롭게 해라. 부부싸움을 하려면 애들 재워놓고 바깥에 가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둘이 문 다 걸어 잠그고 방음 잠시 하고 그리고 둘이 뭐 목을 비틀든가 뭐 하여튼간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들 셋이잖아요. 목사 아들이라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위로받은 건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도 제가 보니까 30대 중반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 대한민국 유명한 옥하남이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나 안 믿었다는 거지.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도 받고 위로도 받았냐면, 어떻게 믿은 거지? 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이상은 믿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여기 앉아 있어도 뭐 하나님 있으면 좋겠지만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안 괜찮아도 따라올 수 있죠. 확 용돈 안 줘버릴까 뭐 그래 따라올 수 있지. 아이씨 이러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러면 여 안에 머물 수 있고,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자라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오려고 하면 우리를 낮추고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교회 안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아이가 참 괜찮은 교회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다 나눠주잖아요. 왜 나눠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게 중앙일보 이것도요, 일일이 인터넷 들어가서 어떨 땐 돈 주고 다 끊어서 봐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똑똑한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 때문에 따라왔으면 지금 다 보잖아요, 자료를.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라는 거지. 세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너희 신문에 이런 일들, 대통령이 저렇게 한 거 네 눈으로 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래도 부인할 정도면 넌 정말 독하다. 그런데 보라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듣지만 말고 보라, 확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지성인들이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면 고개를 숙이도록 돼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이하고 다투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아이가 우리 엄마 예수 믿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 말 안 듣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래야 아이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은혜가 되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싸한 게, 나는 왜 이렇게 설교하다가 항상 눈치를 보지? 우리가 조금 더 제가 가야 될 부분들. 그런데 그러면 사람 앞에 신하잖아요. 그 차범근 이 사람은 왜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이야기할까? 그게 그 밑에 기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 일단 로마서 10장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동아일보에 1977년도 기사가 있어요. 12월 24일.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전에는 신문 기사를 이런 식으로 썼는가 봐요. 보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희한한, 이 인터뷰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은 현대 의술로도 장담 못하는 무릎의 염증이 씻으듯 가셨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희한한 일은 차범근 선수의 입에서, 그 당시 공군 소속이었어요, 이런 뜻밖의 말을 전해 듣는 일인 것 같았다. 72년께부터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무리하게 경기를 치렀는데 지난 10월에 쿠웨이트전에서 심한 통증과 함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다시 체크를 했더니 무릎뼈 근처에 신경염증과 이물질을 발견하고 수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적어도 축구선수 차범근에게 무릎에 금이 간다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재난이요, 그 재난은 우리 국민의 기대치와 함수 관계가 없지 않다. 갑자기 뜨거운 전류가 전신을 훑으며 흐르는 가운데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고 방언을 수없이 외고 있었다는군요. 근데 정말 무릎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천성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고 무릎 치료를 받는 과정을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선생님, 제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게 완치됐습니다. 여태까지 차범근은 공만 차는 선수였지만 앞으로는 정신이 살아있는 새로운 축구 선수가 될 테니까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미의 극치라고 생각했다. 길이나 차범근이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계기를 맞았다는 사실은 흐뭇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정신적인 성장과 고민은 영육의 언밸런스 현상이 두드러진 운동선수로서는 새로운 자아의 발견이요, 향상을 위한 계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쩐지 얼떨떨하다. 이렇게 무슨 신문 기사를 이렇게 어쩐지 얼떨떨하다 이렇게 썼을까요? 보면서 옛날 웃긴다 이렇게. 어쩐지 얼떨떨하다 이렇게 재밌습니다.